36장입니다. 35장을 우리가 요약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 계셔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나라가 무의식 중에서 했던 말, 보았던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듣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에돔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36장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다시 새롭게 세워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특이합니다. 이스라엘의 산들에게 회복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산들아 회복되었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대한 회복의 내용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땅에 이스라엘의 제약이 더럽혀졌다가 이제는 이방의 말발굽 아래 짓밟히고 있지만 앞으로 다시 세워질 이스라엘은 새롭게 되어서 땅을 더럽히지 않고 기경하여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산들에 대한 예언은 그 땅들에 대한 예언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아프셨을까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불타는 맹렬한 투기로 하나님이 투기하심을 가졌는데 불타는 맹렬한 투기로 이스라엘이 이방의 말발굽 앞에 짓밟히는 것을 바라보고 계셨다. 그게 하나님께서 36장을 통한 스스로의 마음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의 산들에게 예언하라 말씀하였을까요? 설명드렸듯이 산들은 이스라엘 땅 전체를 대표적으로 가리키는 말인데요. 예언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땅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서 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조상들에게 원래 약속되었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그 땅을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황폐한 땅으로 만든 존재가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곧 산들에 대한 회복, 땅들에 대한 회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을 선포하라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은 백성들이 다 전사하거나 포로가 된 지금 땅을 향한 예언의 선포는 땅에게 확실히 이루어질 예언의 정인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근본적인 주제는 땅의 회복이 아니라 사실은 백성들의 회복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들에 대한 회복을 선언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땅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땅의 온전한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멸망당할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는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내가 불타는 열정으로, 내가 불타는 투기심을 가진 부분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만 읽으면 되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해 이렇게 예언하라고 하셨다. 오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의 원수가 너에 대해 말하기를 아하, 예전의 높은 곳들이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만들고 쫓아내어 모든 나라들의 소유가 되게 하였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산들아, 나 주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내가 산과 언덕, 골짜기와 계곡, 황량하게 폐허가 된 것들과 내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마을들에 이렇게 말한다. 내가 불붙는 열정으로 모든 나라들에 대해 그리고 에돔을 향해 말한다. 그들은 내심 환희와 악의를 품고 나의 땅을 자신들의 소유로 만들어 이 땅의 목초지를 약탈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땅에 관해 예언하고 산과 언덕, 골짜기와 계곡에 말하여라. 너희가 이방 나라들로부터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분노와 진노로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건대 내 주위에 있는 나라들 역시 모욕을 당할 것이다. 아멘. 여기 땅 대신에 백성이라고 표현해서 읽으면 참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백성에 관해 예언하고 산과 언덕, 골짜기와 계곡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너희 이 백성이 이방 나라들로부터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불붙는 열정으로 분노와 진노를 가지고 있다. 왜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렇게 폐허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원수들의 나라에 짓밟히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마음속으로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다가요, 타락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맹렬한 투기를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우리가 원수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분노함을 가지고 진노하심으로써 그 마음,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사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땅인데요, 이스라엘이 그 땅을 더럽히고 나자 이번에는 이방의 족속들이 멸시하며 짓밟고 있고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일 먼저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혔죠. 바벨론에게 짓밟힐 때 옆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을 돕거나 이스라엘이 짓밟히는 모습을 보고 환희와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저렇게 당하는구나.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산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지요.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끈질긴 제약 때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수모를 당하시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오히려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지금 힘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라고 생각하고 내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목사입니다. 저가 교인입니다. 교인들 때문에 목사가 함께 이름이 더럽히고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심정이 얼마나 억울하고 참 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무 잘못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가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더럽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도 아닌데 교회가 이렇게 욕먹어야 되나?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단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시작해서 타락하고 패역한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욕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합니다. 저건 우리 개신교가 아니야. 그들이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에게 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부 우리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현장이다. 지금 현재 참 제2로 시작하는 이상한 인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드러나는 사람, 그 사람도 문제이지만 사실상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발부둥치고 축복만을 사모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더럽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죄가 없어요. 자기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거예요. 그 다윗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그 하나님은 억울하시겠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같은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래도 내가 다윗 이 사람 만나니까 내 마음에 흡족하다고 표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니 다윗의 일생은 사실 알고 보면 십자가, 요즘 말하면 십자가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인생이었다.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다윗의 삶과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정말 다윗이 우리는 나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다윗보다 한 1000배 정도 더 나쁜 사람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대단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끝까지 품고 자기 이름을 나 같은 사람에게 걸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 놀라고 감사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함께 계실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얻어서 성읍을 건축하여 그곳에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백성들이 그 땅을 갈고 또 씨앗을 심을 때 그 땅은 과실을 잘 맺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과 짐승의 생육이 중다해지며 자식을 잃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 땅에서 재앙을 당하거나 백성이 넘어져서 열국의 비방과 수욕을 받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은 총체적인, 종합적인 모든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회복의 내용들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어도 그 땅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소유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신다는 전제를 갖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소돔 같은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소유인데도, 하나님의 소유 아래에 있는데도 저 땅 내 소유야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에돔과 같은 백성과는 전혀 달라서 이스라엘이 지금 원수가 되고 짓밟히고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백성들은 내 소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욕심과 세상 것들로 더덕더덕 다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 그들의 죄 때문에 짓밟히는 그들의 모습조차도 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끌어안고 계시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내용이 회복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전제는 당연한 것 같지만, 다른 열방들의 경우를 볼 때는 이런 전제는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열방들은요, 죄를 짓고 나면 다 역사에서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열방들과 똑같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두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 백성들을 보듬고 안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은요, 70년 후에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옴으로써 성취되지만, 이 예언이 궁극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과 우리들까지 포함하는 영적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점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 우리는 정말 십자가 앞에서 눈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같은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자체가, 나 같은 자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 때문에 영광 받기를 원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부끄럽고 고개를 못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한 번씩 가다가 설교한다고 이게 올라올 때 보면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참 큰 은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이렇게 덮어주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 서서 과연 설교라는 설자도 말할 수 있는 존재일까? 아니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이렇게 더럽혔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만 읽으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에 살면서 온갖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내 눈에는 그들의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자와 같이 부정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살인을 했고 우상으로 이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내 진노를 쏟아 부었다. 아멘. 여기 17절에 보면 자기 땅에 살면서, 이 자기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기 자기 땅 속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땅에, 약속의 그 땅에 살게 해 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행위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그 땅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더럽힌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이 땅에서 살인을 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상으로 더럽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셨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가지고 온 것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가야 될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우리는요, 말로서 눈으로서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다 듣고 다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에돔의 백성들처럼 두로와 시돈처럼 애굽처럼 바벨론처럼 아수르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롭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자기 이름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맑은 물로 깨끗하게 하신 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회복은요 그냥 세상적인 것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을 그들 속에 주시고 새 마음을, 새 신을 그들 속에 두시는 특성을 갖습니다.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려고 하면 우리 속에 새로운 영이 임하여야 됩니다. 새 마음이 임하여야 됩니다. 새 신이 임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사람, 전혀 변하여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 땅에서,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이었는데 그 땅을 짓밟고 그 땅에서 살인과 우상을 범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에게 짓밟혔던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서 새 영과 새 신을 주어서 그들을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약속의 처음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딱 이겁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항상 너희가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다시 갱신되어져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며 애적의 죄악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새롭고 영원한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이 민족 가운데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을 시작해서 1960년도 70년도에 여의도에 모여서 우리 민족이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던 민족이 점점 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자, 잘 살게 되자 살이 쪄가지고, 살이 한 200kg로 쪄가지고 뒤뚱뒤뚱하면서 온갖 병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촛대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다가 또 다른 곳으로 옮기실 수 있는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백성들이 취해야 될 자세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회복은요 이스라엘에게 얻어질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축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며, 그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새 영과 새 신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회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는 사실에 비추어서 우리는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고 자신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래도 너희는 회복을 위해서 내게 구해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36장 37절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이루어 주시길 구하여야 할지라. 어때도요 그들이 그 땅을 더럽히고 더럽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족속이라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여러분과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야만 하고, 오늘 이 말씀 36장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오늘 두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는 말씀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꼭 하루 동안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리라. 이 두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꼭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내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새 영을, 새 신을, 새 마음을, 새 정신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